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통하여서 어떤 것을 할지 말지 사람들은 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삶 속의 정함 속에서 올바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유익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익한 그 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유익하고자 이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익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익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4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여주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아멘. 우리 48장 1절 말씀에 가서 제일 서두에 시작하기를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으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유다의 허리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나갔던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요? 기념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으라라는 이 들을지어다 들으라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세마라고 합니다. 세마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귀로 듣다라는 수동적인 의미보다는요 듣고 행하다라는 능동적인 의미가 더 성경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요. 우리는 듣는 것을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다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 말을 많이 하고 싶고 내 사정에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더 많이 바라고 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끝까지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요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런 말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는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말 속에서 내가 어떤 답을 하면 좋을까? 라면서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함으로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듣고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왜 듣고 응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라. 나를 신뢰하라. 다른 이는 그 어떤 이도 신이 없고 참된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듣질 않아요. 왜 듣질 않을까?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다, 다른 이보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유혹에 빠져서 그의 마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완악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그러한 마음, 악한 것이 가득 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우리 상반절에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나를 어떻게요?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남편도 아내의 마음은 남편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서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고 계실까요?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만 더 높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우리가 여기가 어디에 서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말씀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우왕좌왕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를 열어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모든 것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겠다라는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말씀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의 마지막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요 들을지어다. 우리가 뭘 들으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8절 말씀에 가서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뭘 보냐면 결과,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이 결론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기 있는 자여는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결실을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옥토의 땅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제약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히길 바랍니다. 60배의 열매를 맺히길 바랍니다. 3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유익한 삶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명령을 들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명령대로 행해야 돼요. 그 명령대로 행해야 우리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유익한 사람이거든요. 유익이라는 것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그러한 유익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새겨져야 내 마음의 모든 제약이 떠나갑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곧 빛이시기에 내 마음의 악한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자리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임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이 되기 위하여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응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뭘 하려고요? 시험하고자 찾아왔어요.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또 물어봐요. 영생이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했더니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됐느냐라고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셔요. 질문을 하면서 그 율법 교사가 말을 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 삶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쓰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민 성령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유익한 자가 되어서 남을 도우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유익한 자이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의한 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고 그 말씀의 들음 속에서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된 계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도움을 주는 자가 될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문화 속에서는 우리를 또 때로는 평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으셔야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행하셔야죠.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들은요, 뭐 어떠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단점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 장점보다 단점을 너무 잘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문자를 답변하는 거하고 카톡을 답변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바로바로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저에게 있잖아요. 지금 어디세요? 그러면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 이제 카톡을 답변을 하려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나 차 안이야라고 또 치려고 하는데 빨리 대답 안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거든요. 나 지금 차 안에 있어.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전화했더니 왜 전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요즘 아이들의 문화는요, 전화하고 통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자하는 거, 카톡하는 거, 그걸로 통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미숙하거든요. 그럼 빨리 대답하려고 막 치다 보면 오타가 나고 막 글씨가 기역자로 갔다가 니은자로 갔다가 디귿자로 가요. 막 모음 자음이 다 빠지고. 그래서 잘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 잘 못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계속 잘못한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들이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싫어져요. 그리고 같이 있기도 싫어져요. 왜요? 미워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믿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다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들려요. 아버지의 말씀도 들립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안 들립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면요, 계속해서 그 사람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니까 계속 그 사람한테만 욕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흉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므로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고 한탄하셨어요. 왜 한탄하셨을까요? 5절 말씀이 나왔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계속 미워하게 되고 계속 그 사람을 헐뜯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단이 세워져서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당짓고 서로 헐뜯고 서로 욕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손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혼자서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함께 하여졌을 때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가 어떻게 해요? 막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막 휘젓듯이 모든 것을 막 어둡게 만들어 버리면 교회는 무너져요. 왜요? 미움이 많아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자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말씀을 함께 하는 자는 성령이 내게 임하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게 임하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게 오시거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됐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권세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것을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전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증거자의 삶을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유익한 삶이에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임하면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낭망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목자군난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호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쉽게 말하면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줘야 돼요.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깨우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월 12일 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날이에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끝까지 찾아가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고 교회로 오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 영혼을 주님께 받아들이게 하는 거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는 것을 믿고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 온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뭐냐면 그 영혼들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저의 고향은 청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본 고향은 저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안식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유익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돼요. 우리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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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것 자들은 다 뭐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겉으로 사람에 보이기 위한 유대인 같은 그러한 그러한 선지자 같은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나쁘게 나타나고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자 주여 주여 하고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뜻이 내게 임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삶을 사겠노라 라고 행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서 서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 아멘.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나타내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영원한 안식처의 삶을 누릴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도움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알고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된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 가진 것은 내 가진 것 있는 것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타내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나에 있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하여서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나에 있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 다 함께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 가진 재물로